오늘 시편 2편은요. 사실은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는 시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 또 솔로몬 이런 분들의 시편이 꽤 많은데 오늘 이 시편 2편은 정확하게 누가 쓴 시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시편에는 누가 지은 시, 누가 어느 상황에서 지은 시 이런 표제어가 있지만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그런 표제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편은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시편 2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 2편을 인용한 구절로 우리가 볼 때에는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한 이 시편 2편의 내용 자체가 어떤 다윗의 왕가에 관한 내용으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은요 1차적으로 보면 다윗 왕가에 이어져 내려갈 어떤 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제왕시라고 하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제왕시. 조금 더 넓게 보면, 조금 더 신학적으로 넓게 보면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께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로도 우리가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별칭도 붙어 있냐면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시라고 볼 수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고도 볼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편은요 총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눠짐이 3절씩 끊어져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절씩 4파트로 지금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은 그 첫째 파트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권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권세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인데 아마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 민족들이 나와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뭐해요? 분노해요.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요. 여기 이방 나라와 또 민족들은 어떤 다른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건데 1차적으로 보면 당시에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공격해 왔던 주변 나라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과 같은 주변 강국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윗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이 참으로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들의 공격은, 그들의 대적함은 참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어리석게 분노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라가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가쉬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음모를 꾸미다 또는 괴계를 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표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만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한다는 건데, 그들의 어떤 분노함이, 그들이 억울해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면서 대적하는 것들이 성경은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은 분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민족들이 어때요?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헛된 일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분노함이 참 헛되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말인데, 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할 때 이 꾸미는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예흑구라고 하는데,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무엇인가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방 민족들이 다윗 왕국을 대적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가 공격당하고 오히려 훼손당할까봐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다윗 왕국이 너무 세진다. 이걸 어쩌지? 공격할까? 정말 막 화도 나는데 어쩌지? 막 이래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속에 분은 일어나는데 공격해도 이길 것 같지 않고 뭔가 노심초사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게 뭐냐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분이 나서 이스라엘을 다윗 왕권을 공격하고 대적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분냄이 마치 무섭게 달겨들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다윗 왕권을 오히려 두려워서 그것을 싹 감추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막 달려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은 뭐예요? 다윗 왕권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넓은 시각으로 보세요.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여러 성경에서 보지만 그들의 대적함이 가벼워요? 별로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무섭게 달려들고, 정말 거짓 왕이지만 진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들어서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 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뜯어봐라. 그 속에는 오히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덤벼드는 것이다. 이게 거꾸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력들을 자꾸 두려워하고 겁내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져야 됩니까?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멀었습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왜?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환경을 두려워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은 자리로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직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처럼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무슨 어떤 힘밖에 발휘 못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그 정도 경미한 상처밖에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짓밟을 때는 그의 머리를 짓밟는 아주 치명상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자, 2절로 좀 들어가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고 관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1절에서 말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이들과 다른 부류일까요? 다른 부류가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한 이방 나라들, 민족들, 헛된 일을 꾸미는 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근데 그들이 서로 꾀해요. 근데 서로 꾀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는 우주 만물의 뭐예요? 통치자예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일부에 대한 작은 권세를 얻은 자일 뿐입니까? 일부에 대한 작은 권세를 가진 자일 뿐. 그것도 하나님이 잠시 사단에게 잠시 내어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 표현상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미혹의 덫을 놓는 거죠. 왜?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표현상 대적한다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뭐한다? 대적한다. 실제로는 대적이 돼요?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권세자인데 그 권세자를 사단이 대적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듯이 달겨들고 대적하듯이 미혹의 덫을 놓고 유혹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사단의 세력을 자꾸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늘 무엇을 보여줬냐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대적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막아냈어요? 못 막아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아냈습니까? 못 막아냈어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함성을 지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막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전혀 막지 못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앉아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자꾸 그 사단의 세력이 놓은 미혹의 덫에 자꾸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단의 어리석은 세력들을 자꾸 두려워하니까. 자, 3절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대적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세력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주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사람보다 능력적인 면에서는 좀 탁월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리석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이들은 마치 그렇게 하려는 듯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습의 본질은 우리를 이기려고 덤벼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발악하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백성들이 뭘 만들죠?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쌓고 또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어리석음. 그들이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백성들은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까, 늘 이걸 고민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만 잘못하면 또 심판을 내려 우리를 흩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모여서 더 힘을 키워서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을 찾아보자. 그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어? 하나님을 대적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동쪽으로 신할 평지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또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을 찾고 또 자기들이 신처럼 되려고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요,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할 때 이 충만이란 말은요, 흩어지다는 말이에요. 왜 흩어짐의 충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내 안에 자녀를 생산하면서 자꾸 번성하면 그 번성한 민족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번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요, 나만 갖고 있으면 번성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퍼져서 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이것이 충만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런 충만을 뭐예요?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신을 찾아보자. 심판하는 신 말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싸운 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라고. 근데 그 어리석음이 마치 이들의 바벨탑을 쌓던 자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것을 끊어버리자, 그에게서 자유로워져 보자, 이렇게 했던 사단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1순위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신앙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을 좀 끊어보자라고 대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단의 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단의 세력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내 신앙의 색깔을 잘 어떻게 해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차이가 얼마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그것을 줄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말씀 안에 애써야 돼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려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금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라 이름들과 가끔 대화할 때 보면 깊은 신앙을 배울 때도 있는데요. 권사님이 아직까지도 저런 신앙을 갖고 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 정말 교회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잘 되게 해주시죠. 이런 반응이 올 때,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 저분의 권사가 되기까지의 열심은 다 자녀를 위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열심 안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굳이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지켜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열심,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할 테니 우리 자녀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당 찾아가서 복채 내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까? 감사원금에 제가 자꾸 기도 제목 적지 말라는 것은 그게 적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의도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복채를 내듯이 헌금할까 봐. 하나님 헌금 드릴 테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이건 복채랑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내어드리는 건 그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게 뭔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낼 테니, 내가 헌신할 테니, 내가 봉사할 테니, 내가 헌금할 테니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가 가장 안전한 길이냐?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감이라도 옷을 입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보관만 하면 그게 좀이 쓰여서 결국은 사가서 못 입게 된다. 아무리 이렇게 철로 만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날은 언젠가는 녹이 쓸어서 못 쓰는 순간이 온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금은 보석을 네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도둑이 훔쳐가면 말짱 헛거다. 이 말은 뭐예요?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좀이 쓸지도 않고 녹이 쓸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봉사하라는 걸까요? 그럼 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봉사를 하느냐 마느냐,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 헌신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녀에게 형통함을 주겠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땅에 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 수고한다면 이것은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는다는 것은 오로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종교적 행위라면 그것은 땅에 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 꼭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위만 말할까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실하게 일하세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정직하게 겸손하게 운전하세요. 승질 부리지 말고.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소해 보이는 일상도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에 쌓는 삶이 되느냐 땅에 쌓는 삶이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할 바위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자요 바보 같은 자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이신지 가슴에 느껴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내가 더 이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웃으면서 일하고, 섬기면서 일하고, 나누면서 일하고, 내가 챙길 수 있지만 까짓 거 내가 안 갖고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자. 이게 바로 여호와께 피해 있는 자가 많이 피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참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적해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나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늘 구해야만 합니다. 혈기로 대적해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바보처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 하나님 그늘 아래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